오늘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지금 특권층과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층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서 유대인을 들어 유대인과 현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이 심판의 원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상정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지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특별한 종류의 사람이죠. 판단한다라는 말은 재판한다라는 말이에요. 재판한다 하는 것은 즉 재판장이란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즉 재판장처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판장은 남을 재판하기만 하지 자기가 재판받을 일은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재판장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자기가 직접 또 재판을 받겠어요. 예,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마 재판을 수백 건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몰라도 아마도 1년에 100건을 한다고 치면 20년 재직하면은 2,000건이네. 엄청나게 합니다. 예. 100건씩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경무에 시달리면서 재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면 자기가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인격이 형성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거기에 걸맞게 변하는 거죠. 저희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판사인데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한번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법원 그 행정처인가 어디에 있으면서 이 연구관으로 있더라고요. 대법 연구관인가 하여튼 이런 걸로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창원 지법 원장도 하고 고등법원 부장 판사도 하고 이제 이랬던 친구인데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번 만났는데 아이고야 그야말로 영감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감님 이렇게 부른대잖아요. 그 직원들이. 판사는 영감이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늙은 남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은 대감님, 영감님 이거 벼슬자리 가진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판사들은 영감님이라고 부른대요. 새파랗게 20대에 일찍 판사가 된 사람들도 영감님 그러는 거예요. 뒷짐 딱 지고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옆에 따라가는데 제가 비서 같아요, 느낌이. 근데 정말 그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그 모습들이. 예. 저도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일반적인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목사님 티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으로 완전히 그 사람의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형성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사상과 사고 방식을 결정짓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 자를 가지고 재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자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늘 판단하는 거죠. 이게 재판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3절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즉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아, 즉 판단은 하는데 여전히 자기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 남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실상은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한데, 왜냐하면은 5절 보게 되면은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인격의 특성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막 바로 너야 그래도 너란 말을 자기 자신으로 듣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종류의 사람이죠. 왜? 인격 자체가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결국은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크게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왜 자신이 특권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그 판단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율법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것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는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유대인 중에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율법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인데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도 범죄는 했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율법이 없는데 왜 심판을 받을까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으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내용이 되는 율법을 새겨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불러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도덕,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도덕이 인간에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법이라고 부릅니다. 짐승에게도 도덕이 있는가? 이 도덕법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짐승들에게도 도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짐승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개를 보면은 개가 부끄러워할 줄 안다, 수치심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뭐 개 연구하고 뭐 반려견 연구하는 전문가들, 뭐 개는 훌륭하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제목 볼 때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알고 보면은 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 뭐 이 말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이 개의 잘못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 잘못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개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개의 도덕성 해가지고 탁 합니다. 뭐 어미가 새끼에게 뭐 어떻게 한다, 뭐 한다, 막 이게 따져가지고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또 원숭이, 유인원, 이런 고릴라 뭐 이런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해가지고 이 존재들도 역시 도덕성이 있는가 해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과 같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성 혹은 도덕법 하게 되면은 이 십계명 가운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이 뒷부분의 계명들만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 도덕법의 근본적인 내용은 1계명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것이 도덕법의 제1계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세계는 이 1계명을 상실했어요. 왜? 타락에 의해서 1계명은 상실했고 1계명의 흔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찾아 섬기는 이것이 실상은 1계명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온갖 옷을 입히고 색칠을 하고 그리고 금을 입히고 뭐 이러는 일들을 하고 그 앞에 절하는 일을 행하죠. 이게 사실은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종교가 있는가? 이래 가지고 짐승들의 종교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19세기 때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유럽에서 합리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비교 종교학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그냥 수없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인간이 진화해 왔듯 인간의 종교 관념도 진화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승들에게 있었던 이 종교 관념이 진화에 의해서 인간에게서도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짐승들의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짐승들의 종교를 무엇을 가지고 측정을 하겠느냐? 그럴 때 이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을 가지고 종교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죠. 죽음에 대한 관념이 있고 죽음을 추모할 줄 알면 종교심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런 연구, 이것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이 죽은 존재, 죽은 자, 자기들 가운데 죽은 자에 대하여 추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짐승들의 행동을 관찰해서 이 코끼리들은 죽은 자를 추모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코끼리들은 함께 있던 가족이 죽으면 그 코끼리 그 죽음에 다 어떤 예의를 표명하고 떠나가더라. 그게 장례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코끼리를 40년, 50년 동안 기억하더라. 뭐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코끼리들을 관찰하고 연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새끼를 매달고 다니면서 살려보려고 매 애쓰는 뭐 원숭이를 관찰한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동료를 잃은 이 개가 이 죽은 친구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뱅뱅뱅 도는 것을 가지고 죽음에 대하여 뭐 그런 모든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짐승이 죽은 존재를 추모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죽은 그 짐승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가? 종교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그 초월적 존재에 대한 경외의 감정을 가지고 그에게 예배하는 것이 종교심이잖아요. 근데 짐승들에게 그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짐승으로부터 인간으로 이 진화 과정에 의해서 인간에게도 종교심이 진화의 결과 나타난 것이냐, 그걸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실패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십계명을 새겨 놓으셨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훼손된 거지요. 1계명도 훼손되고 2계명도 훼손되고 3계명도 훼손되고 4계명도 훼손됐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날을 정하고 그 날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이 인간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부분들은 다 삭제해버리고 그 이외의 것들을 도덕수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근본적으로 완성되어야만 진정한 도덕법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소율의 문답을 강의하면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처음에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 도덕법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도덕법의 비밀이 있었어요. 제가 도덕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는 도덕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있는 도덕법이 온전한 도덕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도덕법인 거예요. 인간에게 이것이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영광, 그 영화를 소망하면서 지상에서 완성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게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도덕법을 인간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유대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죠. 물론 그 법이 유대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있었어요. 아담에게도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던 거죠. 노아를 통해서 그 법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노아의 후손조차도 다 또 그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딴 길로 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그들에게 언약의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십계명을 지키는 이것은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이 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의무를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모두 포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정죄하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정죄를 받게 되었고 그들은 그 죄의 뿌리가 쓴 뿌리가 그들의 본성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율법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사람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받기는 받았으나 그대로 다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는 이 심판의 원리가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나 자기들에게도 그러한 심판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너희는 특권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그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민주화 운동, 20대 민주화 운동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존재 자체가 민주화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는 존재 자체가 민주화야.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그 가능하지 않죠. 아니, 젊은 시절에 화염병 몇 번 던졌다고 그 사람의 존재가 민주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존재가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자기는 민주화일까요? 아니죠.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다른 적절한 예가 있으면 제가 다른 예를 들었겠습니다만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자기 존재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 자체가 선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서 예외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걸 지금 계속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유대인들의 의식이 7가지로 나와요. 첫째, 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둘째, 하나님의 뜻을 자랑한다. 자신들을 포함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8절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보게 되면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 여기 맹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 이외의 존재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자예요. 인도하는 자는 당연히 눈뜬 자이죠. 다른 사람은 다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보는 자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는 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리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권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계속 보게 되면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죠. 모든 율법이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진 자기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자신은 빛을 소유한 자요, 자기 자신이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이게 어리석은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율법을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어린 아이의 선생이다. 어린 아이는 매를 맞을 수 있지만 선생님은 매를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절 끝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이 사람들의 자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말과 행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자의식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전해져도 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로 듣질 않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로 듣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심판받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예외적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심판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율법으로 자의식을 세운 이 유대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까지 가서 10장에서 결국은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이며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힘있게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이 사실이 반복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로마서 2장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이 특권의식, 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구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출발은 심판으로부터예요. 아니, 심판 이전에 죄로부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죄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게 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이 의식, 혹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의식,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증을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은 가졌는데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도둑 잡아라! 그 막 큰 소리 치고 갑니다. 근데 내가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도둑 잡아라 하고 외치고 막 쫓아가면 나는 도둑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도둑도 있더라고. 그렇죠? 만화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코믹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장면 실제로 있습니다. 예. 현실 속에서는 잡아내긴 쉽지 않아요. 예. 그 어쨌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문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특권일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잘 안다는 것도 이게 특권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후에 계속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해 나갈 겁니다만은, 율법은 그냥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알고 그것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사랑의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과 열심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율법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반영되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교훈의 존재예요. 그 교훈과 하나님은 일치해요. 물론 인간은 좀 다르죠. 인간은 좀 달라요. 인간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훈장 선생님이 하늘 전 따지 하면서 따라했어요. 바람풍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다 같이 바람풍 하고 따라했어요. 훈장 선생님이 혀가 짧아서 바람풍 그랬는데 애들도 다 바람풍 하니까 속상해서 바람풍 말고 바람풍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따라하는데 바람풍 말고 바람풍. 그게 인간이에요. 이 개가 새끼한테 걷는 법을 가르치는데 먹는 바닷개, 경상도 분들은 끼 그러더라고요. 그냥 끼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끼가 바로 끼더라고. 예. 이게 옆으로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예. 그래 새끼를 보니까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새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가라. 아빠처럼. 똑같이 걷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로는 똑바로 해 이야기하는 거죠. 말로는 똑바로 해.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거 달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인간의 이 도덕적 능력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었어요. 하나는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하나는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긍정하는 견해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펠라기안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착하고 인간은 착하게 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아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고 죄의 오염과 부패가 진행되어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에 반대하고 인간의 원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 이것을 가르친 거죠. 인간의 원죄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견해가 점점 세를 확장시켜가고 더 강대하게 되지요. 결국은 지금 현재 현대 사회는 이제 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일반인들에게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죄에서 출발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심판 중에서도 그날에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심판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서 논쟁을 통하여 죄와 심판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다, 이 사실을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율법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16절까지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17절부터 24절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심판에서 면제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율법을 주신 목적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즉 복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는 복음의 길을 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요. 왜? 죄와 심판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 죄와 심판에서 면제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율법은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를 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